우리 지난 시간 13장을 통하여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악한 이 악성 피부병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부정한 자로 진단이 되어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생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 밖으로 추방되는 것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할 만큼 부정한 자가 겪어야 할 그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들에게도 회복의 날이 임한다는 사실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로 진단받고 진영 밖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회복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참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악성 피부병으로 부정한 자가 되어서 공동체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결하게 되는 날,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날에 대한 규례가 오늘 본문 14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환자의 회복 절차는 먼저 그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 진영 밖에서부터 회복의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환자의 회복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또 유대인은 부정하다 하여서 결코 지나가지 않던 그 사마리아 영내를 내가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제사장은 회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 부정한 장소인 진영 밖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단 제사장의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과 분명히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 치유하시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그 목표가 아니라 진단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환자에게 나아가서 부정하다고 선언되었던 사람을 진찰하고 그 병이 다 나았음을 확인하면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다가 첫 번째 정결 의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새 1마리를 질그릇 안에서 잡고 피를 질그릇에서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환자의 정결을 위하여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찍은 그 새의 피를 환자에게 7번 뿌리면서 정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있는 새 1마리는 들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이 의식은 이후에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의 의식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속죄일에 염소 1마리가 속죄 제물로 바쳐지고 다른 염소 1마리는 속죄 염소가 되어서 상징적으로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또 들러 나가는 그 아사셀의 염소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처럼 속죄 염소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가지고 들러 나가게 되지만, 이렇게 1마리의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아준 것은 부정하게 된 이 환자의 악성 피부를 가지고 떠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환자는 정결하게 되고 생명이 회복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속죄일 의식에서 성막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면, 이 새 1마리를 7번 환자에게 뿌리는 것으로서 제사장은 이 환자가 이제 온전히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의 의식, 정결 의식을 마친 이후에는 환자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게 됩니다. 몸을 씻고 털을 밀는 이 의식은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결 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이 환자는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던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가 생활하던 집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7일 동안 장막 밖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아멘. 온전히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언약 공동체로의 완전한 복귀는 8째 날, 그러니까 일의 이후인 8번째 날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완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정결 의식의 마지막 절차인 제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결 의식, 그것은 이제 회막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실게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멘. 부정하게 되어서 추방되었던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서 부정한 공간이었던 진영 밖에서부터 거룩한 곳인 성막 안으로 점점 이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인 이 성막에서의 온전한 회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정결 의식은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3가지 제사 중에 오늘 본문은 속건제에 대해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속건제물의 피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대상입니다. 본문 말씀 보실 텐데요. 1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아멘. 이것은 속죄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대상을 정결하게 하듯이 제사자의 정결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일 전에 진영 밖에서 새의 피를 통하여서 정하다라고 정결함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 이 제사를 통하여서 바쳐진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정결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 단계에서 더욱 심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왼손에 따른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남은 기름은 마찬가지로 제사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됩니다. 제물의 피가 그를 정결하게 하였다면 이제 바르고 있는 이 기름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었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온전함을 그가 회복하게 되었으니 이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드려야 하는 속죄제, 번제, 소제, 이러한 제사들을 이 환자도 부정하게 되었던 자도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그 신분의 변화를,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환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물론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가족의 회복, 모든 공동체와의 회복도 그는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의 관계가
그의 부정함 때문에 단절되었지만 이러한 속죄의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그 모든 관계가 원래대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단절되어 진영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지만 제사장이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환부를 살펴보고 이제 그 모든 부정함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이러한 정결 의식들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 회막문의 제사를 통하여 정결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나음을 얻을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고대하지만 그냥 가만히 우리의 자리에서 나의 잘됨과 나만의 안위를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제사장이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의 죄와 그의 부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유리하여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나음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의 친지들, 또 친구들, 가까운 이웃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참 자유를 경험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